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인데요. 오늘부터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2절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가 함께 했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가을 학기 시작하면서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다니엘서의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부터 우리 가을 학기 또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다니엘서를 주일 설교로 나누고 또 그것을 우리 다락방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를 제가 정해보았는데요. Living faithfully in Babylon. Living faithfully in Babylon. 한국말로 하면 좀 더 긴데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한번 따라 하시고 있어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그게 주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벨론과 같이 아니 바벨론보다도 훨씬 더 악하고 또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성경적 진리를 고수하고 성경적 원리대로 살려고 하면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무관용, 극보수, 극우파라는 그런 정말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탄이 만든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본인의 이 영적인 가치관을 제대로 말할 수도 없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죠. 한때 기독교의 영향이 컸던 서부사회, 미국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유럽은 물론이고 교회가 너무나도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참 교회를 너무 조롱하고 또 믿는 자들을 차별하는 그런 서부사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파리 올림픽 보셨겠지만 정말 그 올림픽 오프닝 저도 풀로 보지는 않았지만 참 난장판이죠.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이 드래그 퀸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와 또 여장한 남자들이 패러디를 했죠. 여러분 보셨나요? 관심이 없으시군요.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보시면 저건 아주 양호한 그 픽처고요. 저거보다 훨씬 더 저 앞에 어떤 남자가 파란색의 그 몸을 다 칠해가지고 거의 죄송하지만 성기가 노출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너무 빨리 내려주셨어요. 잠깐 또 묵상을 해야 되는데 저게 여러분 저게 그 세계 어느 한 구석에서 있었던 게이 패러드가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는 올림픽 오프닝입니다. 이건 정말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저런 퍼포먼스를 연출한 사람의 의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게 의도 없이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의도 없이 저런 연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것이 단순히 그런 예술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도 이제 크리스찬들이 컴플레인 하니까 이건 그냥 의미가 없이 예술적인 표현이다. 모든 예술적인 표현에는 의미가 있지 않나요? 여기 예술을 하신 분들,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어떠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거고 연극을 하는 거고 노래를 만드는 거고 퍼포먼스를 하는 것인데 저런 것을 할 생각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저거를 보면 우리 모두가 참 어펜드가 되죠. 저 중간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패러디한 거 아닙니까? 트랜스젠더가. 이제 내려도 돼요. 저걸 잊어버리세요. 이제는 잊어버리고. 참 이런 걸 보면서 좀 화가 났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세상. 나중에 우리가 바벨론 다니엘서를 보겠지만 바벨론이 그대로였어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세상,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상이 바벨론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영어 성경을 보니까 God is not mocked.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조롱해요?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면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의 아들 벨사살이 그가 이제 그 통치를 하던 중에 잔치를 벌입니다. 1000명의 게스트를 초대를 하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들, 금, 은 그릇들을 술잔으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를 죽입니다. 그것이 바벨론 제국의 끝이에요.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은 항상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선했던 적이 있나요? 그리고 언제 세상이 믿는 자들에게 호의적이었나요? 언제 교회에 호의적이었나요?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세상은 이리떼들인 거죠. 악한 것입니다. 세상은 악했고 지금도 악하고 그리고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인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것인가? 이것이 다니엘서를 나누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정말 바벨론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악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것인가? 이 내용들을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없으세요 벌써?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니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 오시고 또 다락방에서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선지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선지서, 프로펫. 이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서가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을 아는 겁니다. 그 백그라운드를 모르고서는 선지서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다니엘서가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1장 1절에서 밝힙니다. 1절을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여기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 명의 인물을 기억하세요. 먼저는 유다의 왕 여호야김입니다. 김씨입니다. 김가예요. 그래서 여호야김, 여호야김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인물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성경에 나오는 왕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왕 느부갓네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기억하도록 제가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하는데 웃어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님들 참 착하십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다스린 지 3년은 바로 주전 BC 605년을 가리킵니다. 605 before Christ. 여호야김은 남유다의 18번째 왕이었습니다. 제가 좀 이 히스토리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지역을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부르죠.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요, 이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 그 전에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 아시리아가 무려 150년 동안 고대 근동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알겠지만은 참 이게 벌써 몇 년 전인가요? 거의 한 3,000년 전에
이야기인데 아직도 그 지역이 아주 핫한 지역이죠. 끊임없이 전쟁이 있고, 예, 그 중동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수도 메인 중심지는 이라크의 북쪽과 시리아의 북동쪽에 있습니다. 아직도 참 갈등과 분열과 전쟁이 있는 땅이죠. 그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통일 왕국이 있고요. 통일 왕국 때는 세 왕이 다스렸죠.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솔로몬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였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떠나. 그 결과 솔로몬이 죽자마자 르호보암과 여호보암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2지파로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했고요, 남쪽을 남유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로 인해서 722년, 주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멸망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지게 되고, 또는 이 아수르의 그 인종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해서 멸망이 되었지만, 무너졌지만 남유다가 남았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그 후 100년 동안 버텼습니다. 100년 동안 버텼지만 아수르의 봉신 국가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 제국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새롭게 부상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위협하자 아수르의 동맹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조성해서 이제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싸우는 그 전쟁터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가는 길이 어디를 지나가야 하냐면 남유다를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근데 그때 남유다의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이 요시야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이 남유다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아니면 해로운 것이에요? 지금 설교 듣고 계신 건가요? 자, 남유다가 아수르의 봉신국가라고 얘기했어요.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근데 아수르가 멸망할 수 있는 거예요. 망할 수 있는 거,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입장에서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좋죠. 그런데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걸 막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무깃도라는 곳에서 이 애굽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남유다 군대가. 그것이 무깃도 전쟁이에요. 거기서 남유다는 완패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전사합니다. 거기서 죽어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애굽이 남유다에 세운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입니다. 재밌나요? 그래서 바벨론은 주전 612년에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갈거미스라는 곳에서, 갈거미스 전쟁, 우리가 세계사에서 다 배운 그 지역들인 거 어디서 들은 건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날 겁니다. 갈거미스 전쟁에서 애굽을 무찌릅니다. 그게 주전 605년. 그러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에워쌉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단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은 주전 586년이에요. 605년이 첫 번째.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가서 한 것은 무엇이냐면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뭐를 가져갔다고요?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릇 얼마. 이 그릇은 그냥 밥 먹는 그릇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의 기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왜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갔을까요? 그게 너무 탐이 나서요? 아닙니다. 그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두었다고요?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물을 가져다가 자기 우상 신전에 갖다 놓은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들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그릇들만 바벨론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605년도에 유대인들 중에 아주 미래가 촉망한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3차에 거쳐서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첫 번째가 605년, 두 번째가 597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586년이에요. 586년은 완전히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죠. 그래서 세 번에 거쳐서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오늘 본문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처음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엘리트였습니다. 엘리트. 그래서 그냥 젊은이라고 다 데려간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조건이 부합이 되어야 됐던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자, 세 가지 조건이에요. 이 젊은이들 중에서 첫째는 출신이 특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족 또는 귀족 출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외모가 특출해야 했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 정말 그 외모 지상주의는 지금이나 전이나 큰 차이가 없었나 봐요. 잘생겨야 돼. 키도 커야 돼. 할렐루야. 그냥 똑똑해서는 안 돼. 잘생겨야 돼. 그리고 세 번째가 똑똑해야 됩니다. 두뇌가 탁월해야 됩니다.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 그래서 왕족 또는 귀족, 그리고 외모가 특별해야 됐고요. 잘생겨야 됐고, 그리고 두뇌가 탁월해야 된 사람. 그런 젊은이들을 느부갓네살이 이제 선출해서 바벨론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6절.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10대였을 것입니다. 티네저 에이지, 아주 어린 나이였던 것이에요. 그럼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대인 젊은 엘리트 젊은이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에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 탁월한 유대인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해서 느부갓네살이 소위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그 젊은이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노동을 하는 노예들이 아니라 그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바벨론의 공직자들이 되는 그런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들에게 특별 교육을 시킵니다. 소위 바벨론 대학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요. 4절 5절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는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몇 년을? 3년을 뭐 했다고요? 기르게 했다. 무슨 짐승을 기르듯이. 근데 영어 보니까 educate, 교육하고 훈련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젊은이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웠던 젊은이들에게 바벨론의 신화와 전설을 바탕으로 한 바벨론 교육을 받게 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왕의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음 주일에 나눌 말씀인데, 왕의 음식을 먹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왕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 젊은이들이 유대인 스타일의 삶을 내려놔야 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 자체가 틀렸습니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한 음식들이 많습니다. 이 왕에게 바쳐진 왕의 진미는 이미 신들에게 바쳐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된다고 금한 음식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래서 더 요구한 것입니다. 너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꿨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꿨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참 좋은 이름이죠. 그의 이름을 사드락이라고 바꿨고, 미사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그의 이름을 메삭으로 바꿨고,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이시다. 진짜 은혜가 되는 이름들이잖아요. 다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이잖아요. 그의 이름을 아벳누고로 바꿨습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이 이름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바벨론의 신들 마르독, 벨, 느보와 관련된 이름들이 분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을 저들이 다 바꿔서 바벨론 신들의 이름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유대인 소년들의 이름을 바꾸고 바벨론 학문으로 교육을 시키고 왕의 진미를 먹게 한 것,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3년 동안, 3 years. 결코 짧은 시간 아닙니다. 저희가 신학교에 들어가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 MDiv를 하는데, Master of Divinity, 목사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몇 년일까요? 딱 3년이에요. 저는 몇 년에 끝났을까요? 네, 5년 반에 끝났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해서,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3년이면 enough time to change your mind. 이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에게 바벨론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게 하고, 그리고 저들의 이름까지 바꿔서 부르는 것, 이것을 세뇌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프로그래밍. 저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율법, 그리고 저들이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교육입니다. 무서운 교육이에요. 바벨론의 교육이. 여러분, 바벨론의 교육이 얼마나 탁월했을까요? 그렇죠? 문학, 수학, 아스트롤로지, 뭐 이런 것들이 바벨론의 최고의, 정말 지금 말하면 뭐 거의 아이비리그의 대학들의 수준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런 교육을 3년 동안 받으면서 추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세뇌 교육입니다. 리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원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이 느부갓네살을 의지하고, 율법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자들이 바벨론의 기준을 따라 살게 하는 것, 이게 세뇌 교육이죠. 참 무서운 교육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죠. 우리 미국의 대학들을 보게 되면 정말 리프로그래밍입니다.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 세속적 가치관과 세계관에 물들어 버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기도 제목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 집집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교회를 떠났어요. 뭐 티네저까지는 교회를 다녔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이게 뭐 우리의 문제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버지니아 가서 집회를 할 때도 여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고 들어보면 정말 집집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아이가 열심히 했었는데, 우리 아이가 열심히 예배했었는데 목사님,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난감한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다룰 내용인데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세요. 저들이 세 가지 이름을 바꿨고요. 그리고 바벨론 교육을 받게 했고, 그 다음에 왕의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부한 것은 무엇이죠? 왕의 음식을 먹는 거. 이거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바벨론 교육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름 바꾸는 거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년 동안의 무서운 리프로그래밍 세뇌 교육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유명한 게 뭐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풀무불이죠. 풀무불이죠. 그들이 풀무불 앞에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우리가 앞으로 다 보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도 전혀 변함이 없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 그 무서운 바벨론의 리프로그램의 세뇌 교육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바벨론에서 보냈습니다. 훨씬 더 철저한 교육을 바벨론에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영적인 가치관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변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는 딱 한 가지로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받은 신앙 교육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나이는 티네저였다고. 18, 17? 그 나이인데 그 전에 저들이 가정에서 배웠던, 그리고 학교에서 배웠던 영적인 가치관, 영적인 세계관, 율법 중심의 삶,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딱 박히니까 이 무서운 바벨론의 교육에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교육이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이라고 해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 저희는 다 컸지만 지금 한참 아이들 키우는 여러분들 참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퍼블릭 스쿨을 보내자니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이 캘리포니아는 더 그렇죠. 리버럴하고 교과서를 보게 되면 끔찍하고 그냥 동성애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관계라고 가르치는 이런 퍼블릭 에듀케이션 가운데 그렇다고 우리가 안 보낼 수도 없잖아요. 역시 우리 중에는 홈스쿨링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크리스천 스쿨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인들의 메조리티는 퍼블릭 스쿨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바인에. 그리고 사실 얼바인에 학군이 좋아서 일로 이사 온 분들이 많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디사블 교회 때문에 오셨나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리고 홈스쿨링이나 크리스천 스쿨을 다녀도 언젠가는 세상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니까 그 교육을 거부하지 않아요. 받습니다. 근데 저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중심이 견고했기 때문이죠. 그 중심이 어디서부터 생긴 걸까요? 어렸을 때부터 받은 신앙교육이에요.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거 말씀을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계속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 교회 지금 15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거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영적 부흥이거든요. 참 그것을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다면 다 하고 싶어요. 모든 대가를 다 치러도 우리 아이들이 참 이 시대에 거룩한 예배자들로 세워지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 뭐든지 하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가정에서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또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가정에서 은혜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집은 크리스찬의 패밀리가 아니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은 정말 교회에서 받은 신앙 교육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근데 교회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를 좋아해야 되고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그런 열매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EM이 얼마 전부터 계속 이렇게 부흥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자라났던 아이들이 이제는 EM 멤버가 된 거예요. 교회가 15년 됐습니다. 교회 개척했을 때 15살짜리 아이가 지금 20살이에요. 21살입니다. 우리 소피아 막내 교회 개척했을 때 6살이었어요. 지금 22살이에요. 다 컸습니다. 대학도 졸업했어요. 직장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월급 갖고 오라고 지금 재촉하고 있습니다. 어딨냐고. 아빠 차 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또래들, 우리 교회에서 쭉 자라는 아이들이 다른 지역에 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학 끝나면. 그 요즘에 우리 EM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영적인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젊은이들이 우리 EM에 많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그걸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 EM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친교실을 지금 리모델링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EM이 12시 반에만 예배 드리니까 대학 청년부만 모여요. 근데 대학 청년들은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를 갖게 되죠. 부모가 되죠. 그러면 어디 가서 예배 드립니까? 주일학교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친교실을 1월부터 우리 EM 예배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친교실을 예배실로 만들려고 저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맛있게 밥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투자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자는 거죠. 특별히 다니엘서를 나누면서 정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정말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소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어린 나이에 이민 오신 분들 그 심정이 어땠나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어린 나이에, 특별히 아예 어린 나이면 괜찮지만 가장 힘든 나이가 바로 16, 17때 이민 오신 분들 우리 중에 계시죠. 고등학생 때 이민 온 분들 정말 힘든 케이스죠. 16, 17 어린 나이에 갑자기 부모를 떠나 1600km나 떨어진 곳으로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완전히 낯선 땅, 익숙하지 않은 언어,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저들이 그동안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저들이 놓인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유대인의 엘리트들로서 나름대로 국가를 위한, 나라를 위한 비전과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인생과 그리고 나라를 위한 꿈과 비전이 있었겠지만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한순간에. 저들에게 무슨 미래의 희망과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저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통제 불능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교육 받으라면 받는 거예요. 공부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이름 바꾸라면 바꾸는 거예요. 음식 먹으라 그러면 먹을 수밖에 없는 통제 불능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통제 불능의 상황인 것 같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Under God's control. 그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힌트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이 다니엘서를 해석하는데 마스터 키입니다. 잘 보세요. 자, 유다 땅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면 누가 넘겼다고요? 자, 여기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이 모든 것 누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유다 땅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 그가 누구죠? 느부갓네살의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기셨다. 자,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과 바벨론의 젊은이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런 것 같았죠.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 넘겼다고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핵심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 그게 다니엘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 후반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다니엘서가 구약 성경의 계시록입니다. 묵시록이에요. 예언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부상한 것,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 이 모든 것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아수르가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God is faithful. 아멘을 좀 해야 될 때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뿐만 아니라 심판의 약속 또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레위기 26장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을 것이요. 정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항모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레위기 26장을 보면 그 전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심판이 있을 것인지도 약속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뿐만 아니라 심판의 약속 또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저들이 단 한 번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통일 왕국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아시잖아요. 그가 1000명의 아내들을 두고 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을 섬기고 신전을 만드는 사울 왕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죠. 다윗 왕 때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죠. 정말 그때 잠시 다윗의 장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었죠. 근데 그 이후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부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쪽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쪽에는 한 6, 7명이 있었지만 저들도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기간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선지서들의 모든 배경은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후 시대죠. 저들이 던진 메시지는 항상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저들에게 상기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신 대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년,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9절에서 저들의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들이 징계를 받은 것은 저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들을 심판하셨고 그 심판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이었던 것이에요. 아수르가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이 통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주님의 하나님의 도구로 잠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은 도구들 뿐이에요. 주께서 넘기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너무나 성경에서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약속이죠. 암송하시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안 보여줘도 돼요. 우리 그 디사이플 수준에서 저 정도야 뭐. 로마서 8장도 39절까지 외우는데 우린 밥 먹듯이.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약속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약속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항상 이 한 약속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저를 믿지 않는 자마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두 가지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듯이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듯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천국이 분명히 있듯이 지옥 또한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은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을 하셨다는 걸 잘 몰랐을 것이에요. 저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의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의 미래의 희망은 무엇인가? 이런 수많은 영적인 신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라는 것. We are in God's hand.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약속을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포로 기간이 70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만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뭐라고요? 너희를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70년.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건 605년, 그 후에 70년이었다. 7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정말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허락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고레스 왕이 세워진 것, 이 모든 것 누가 통제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포로 기간 70년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린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렇게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셨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을 주님께서 통제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십니다. God is in control. We are under His control. 우리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의 기본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안이고 또 안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 거 경험하셨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수동적이에요. 배우라 그러면 배우고 먹으라면 먹고 이름 바꾸라면 바꾸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아웃 오브 컨트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갑자기 찾아온 질병, 자녀들의 문제, 신분의 문제, 사업의 어려움, 때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에 있어 out of control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He is in control. 여러분 아멘? 네. out of control이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에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비전은 바울이 자유인이 아니라 죄수가 돼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을 로마까지 압송하기 위해서 배를 대절하죠. 알렉산드리아호에 276명이 탑니다. 로마로 향합니다. 근데 바울이 탄 배인데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죠. 선주도 선장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out of control. 10일 이상 그냥 파도에 쓸려서 표류하는, 아무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 배에 탄 270명의 사람들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It's over.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 가운데서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I'm in control.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배의 핸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Because God's in control.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다니엘서를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포로로 끌려간 젊은이들 또 유대인들, 이제 끝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황 가운데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강한 팔, 나의 의지할 힘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out of control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입니다. But God is in control.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 포로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통제불능의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2절에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고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이 시간 우리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정말 그냥 수동적인 상황이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경험과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래서 진짜 이거 아웃 오브 컨트롤이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땠을까요? 그의 세 친구들, 젊은이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바벨론을 끌려가 바벨론 교육을 받던 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데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삶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가 고백하죠. 주께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out of control이 아니라 you are in control.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제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찬을 통해서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독생자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 방치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성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